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제가 저희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허공을 떠돌며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제 안에는 우리 안에는 부유함이 넘칩니다. 부족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오직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느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영원한 왕으로 내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길을 뜨벅뜨벅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신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돈독하게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인내하게 하소서. 더 많이 주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게 하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더디 오심을 보고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냐 라고 이단 사설로 인하여서 하나님 방황한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방황하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미혹되고 유혹된 많은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곧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탄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날마다 근신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잘 버티고 견뎌서 끝내는 승리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귀한 말씀 소화시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베드로전서 다 받고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연대는 AD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또 곧바로 AD 67년에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를 쓴 다음에 3년 만에 다시 이 베드로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아니 꼭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 휘둘리지 말고 휘말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베드로가 자신이 전해준 그 복음 있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히 믿어라. 내가 전해준 그 복음 있지 않냐? 그걸 확실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더디다고 벌써 지나갔다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더 결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는 거죠. 힘들어도 인내해라. 이걸 당부하고 권면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3년 후에 썼던 베드로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조금 다르는데, 베드로전서는 뭡니까?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복음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극심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서 잠깐의 고난 받은 거 그냥 뭡니까? 받고 인내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잠깐의 그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끝까지 힘내셔서 이기시고 믿음을 지키세요. 이렇게 위로와 권면의 서신서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박해가 들어온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막 밖에 들어와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베드로후서는 외부가 아닌 핍박, 외부 핍박이 아닌 안에서의 그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설에 대해서 뭡니까? 어떻게요? 이걸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핍박이 그런 이단 사설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고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전해줬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복음을, 그 진리의 복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들 전한 그 복음을. 그래서 대적해가지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해도 그 복음은 가짜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유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보세요. 이 살그머니 도둑처럼 들어온 이단 사설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들에게 대한 도전으로 뭡니까? 이 베드로후서를 쓴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들의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단코 이단 사설에 조심하라. 이단들 조심하고 거짓 교사들 분별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걸 권면하고 당부하기 위해서 급하게 쓴 서신이 바로 뭡니까?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가 오지 않느냐?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더 견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란 말이야, 이 신앙이란 말이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절대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은 경험이다. 경험이고 삶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보고 누린 모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한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세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체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하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당장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줄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사도들이 말한 그 복음을 제대로 믿어보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했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사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파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지나고 와야지 말이죠.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100년이 아니라 몇십 년 지났겠죠. 안 와요. 그러니까 죽어간 사람도 있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뭐가 와요? 피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검색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쯤이면 주님께서 오시겠지라고 생각한 그 시간이 넘어버리니까 이제 뭡니까?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그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친다. 피로가 온다. 피로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쯤이 와야 되는데 안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저것 보지 않고 여러분 오직 주님이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여기서 이상하네. 저기서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정말 오신다는 말이 맞아? 이렇게 좀 헷갈려 하는 거죠 이제. 사도들은 분명히 오신다고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들어서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들은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하면서. 오신다고 했으면 진즉 오실 법도 하는데 왜 아직 안 오냐? 맞냐? 사도들이 들려준 복음이 맞냐? 이런 신앙의 뭡니까? 권태기, 무력감, 영적인 타이어의 피곤함이 와서 신앙의 무기력증. 신앙이 우울증인 거죠. 그럼 무기력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우울증이 와버린 거죠. 이런 내적인 갈등 속에 빠져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슬그머니 들어오냐. 여러분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들 말하냐. 여러분 내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 조금 힘들고요. 서운함이 있었을 때요. 누가 들어오냐면은 그럴싸하게 사단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질 듯 말 듯 하고 있을 때 한 번 손만 대면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공격 대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거봐. 너네들이 믿는 그 복음이 맞냐 이 말이에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느냐. 온다며 안 오졌냐. 틀리다. 지금까지 헛 믿었어. 일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진짜 자기들도 생각했는데 우리가 믿은 거 진짜 다른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야. 이러고 생각했는데 거봐라. 맞냐. 틀리지 않느냐. 맞다면 벌써 와도 진정 몇 번 왔겠다. 막 해버리는 거죠. 야야 너네들이 아무리 믿어봐라 소용없어. 몇십 년 기다려봤냐 지금. 너희들 죽어도 하나야. 이런 이상한 말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에게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냐. 오신다는 예수가 왜 아직 안 오는 것이냐. 다 속임수야. 속임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가짜. 믿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속삭여요?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것 한번 말한 건 믿어봐. 내가 말한 이건 믿어봐. 이게 진짜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괜찮아 먹어봐.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있을 때는 절대 이런 것들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심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조금만 힘을 가해주면 바로 넘어져. 그런 자들 공격 대상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신앙이 있어가지고 갈등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냐 싶을 정도로 머리도 아프고 헷갈려가지고 있는데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니까 그 말이 쏠깃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믿어봐라 이 말이죠. 가려운 등을 막 긁어준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그냥 뭔가 마음이 가고 쫄깃하면 홀깃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환난과 고난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재림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믿고도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틈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노리고 파고드는 거죠. 야, 그렇더라. 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사바사바 있겠죠. 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이런 복음들을, 야, 진짜 예수님이 온다냐, 안 온다냐. 야, 그 교회가 그런 지경이더라. 야, 한번 가봐. 이렇게 살짝 이야기해 줄 거죠. 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들은 그런 거 철저히 거짓 교사들 뭡니까? 아예 침이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서 그러지. 발도 못 댑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단들은 보세요. 마귀들은 틈만 주면 쏙 파고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고 당장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급하잖아요. 다급하잖아요. 금방 여러분 누룩은 금방 뭡니까?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급한 심정으로 쓴 것이 바로 13년 후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 쓸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3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당장 쓴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쓴 거죠.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안 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는데, 이 인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의례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 단순하게 이 베드로전서에는 예수의 사도인 베드로, 예수 사도인 베드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뭡니까? 종이요, 종. 종과 또 뭐? 시몬. 원래 나는 시몬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둘러서 종이라는 걸 썼죠. 이 글을요, 기록할 때는요, 이제 이 베드로가 자신이 순교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 베드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성격이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어부였어요. 그것도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았냐? 결과적인 그 중심, 결과 중심이 있었던 베드로 성격이죠. 그래서 결과 중심이었던 이 시몬 베드로가 말년에는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에만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균형이에요, 균형. 신앙의 균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때는 이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사명을 준 거거든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부름을 받았겠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렀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속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면 일이라는 사명, 완수해야 된다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 베드로는 말이야 전할 말이 있는데 그 전할 말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나 베드로가 전할 말이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 후서는 플러스 이 종이라는 말을 첨가하면서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겸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다. 난 종이다. 인격체지만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헬라어 둘로스를 쓴 거죠. 이 둘로스는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 예전에 우리 한국의 좋은 개념보다 더 험했던 노예예요. 노예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없는 자였어요. 의지가 없어요. 짐승과 똑같았어요. 짐승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완전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후서는 자기 이름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가 시몬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로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돌, 반석을 만들었습니다. 반석. 베드로, 개바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완전한 겸손이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겸손, 완전한 순종. 겸손하니까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주인과 종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오직 나는 누구의 종이냐? 예수의 종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게 뭐냐? 예수의 노예예요. 예수의 노예가 되려고 하면은요, 죽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노예가 안 되려니까 살라고 발버둥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살아간 자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는 없어요. 주님의 의지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살겠지만 네 말년에는 네 스스로 살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부였단 말이죠. 이런 나 시몬을 베드로라는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동일하게 무슨 믿음을요? 뭔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 당시 믿음이 보배롭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언 보배로웠습니까? 예, 믿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마저 사도들의 복음이 마저 전해준 복음들이 마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을 불려들였고 거짓 교사들의 그런 뭡니까? 이단 사설들을 또 받아들였고 무슨 믿음이 보배로웠습니까? 보배롭지 못했어요. 이단들이 극성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믿음들이 자주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인정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자신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정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랬지만 인정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숙한 베드로 신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을 인정할 그런 만큼의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이 사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썼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뭐예요?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 인간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조옥수 목사가 잘 믿으니까 내가 잘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만큼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해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배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바꿔주신다 그 얘기예요. 예.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의 삶이 안 바뀌지 무슨 삶이 바뀌냐 예수님이 진정 왔다 갔지 않느냐 이런 이단 거짓 교사들 그런 말도 듣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냐 이게 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다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지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삶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안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바뀌어진다.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인데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머리로만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마음 편하게. 마음이 편하면 될 거 아니냐? 믿음이라는 게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냐?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줄 너무나 잘 알거든. 그러니까 육체가 범죄한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러느냐? 우리는 부족하잖아.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연약하잖아. 왜 그러느냐? 우리는 미천한 인간이잖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냐? 하나님도 아닌데. 너 오버하지 말아라. 오버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렇게 가져다주는 이단 사설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범해서 그렇게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뭡니까? 미우고 싶고 유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먹고, 딸랑 먹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반박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손에 쥔 자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꿔진 게 아니라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보배로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연약하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나온 보배로운 믿음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미천하면 좀 어때? 왜? 그리스도의 그런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온 그런 보배로운 믿음이니까 내가 좀 연약하다고 해서 나는 못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믿음과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반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너네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안 살라고 막 그렇게 어떻게 인간이 연약한데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절이. 2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바울이 늘상 강조한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이렇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 바울이 강조한 은혜와 평강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만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은혜와 평강이. 근데요, 이 베드로는요,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뭐예요? 알므로, 이 알므로에 여러분 동그라미 5개를 쳐놓으세요. 알므로. 굉장히 이게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므로를 안다면. 알므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알므로를 더 추가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아무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주 예수를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알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알은 헬라어로 어떻게 기재되었냐면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피그노시스. 그 옆에다 써놔요. 에피그노시스. 알미라는 단어는 여러분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노시스예요. 이 그노시스는 무엇만 강조하냐? 그냥 지식만 머리로 아는 지식만 강조해요. 그노시스. 예.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들 누구죠?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그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이에요. 무조건 많이 알아야 돼, 머리로. 머리로만 믿는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에요. 그노시스. 구원은 머리로만 믿는 지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뻥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강조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단들이에요.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바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알미라는 것은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에피그노시스. 이 에피그노시스가 관계를 굉장히 강조한 것인데 매우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누가의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머리로 알아서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더 명확한 지식이 지금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그리고 확실한 인식을 말하고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예요? 하나님 뭐 계시겠지 점점점 뭐 계실 거야 점점점 아마도 계시니까 그러겠지 점점점.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심오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관계라 포용성 돼야 돼요.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 주고받는 교류와 교제를 통해서 얻는 확실한 체험이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이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의 알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라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 예수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거죠. 예수는 어떤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예수를 날마다 그 예수와 동행하면서 죄와 싸우고 피 흘리며 투쟁하며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르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후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얻는 것이 뭐냐?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얻어지는 그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한 번 받는 선물인데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한 번 받은 은혜예요. 죄가 있는 우리에게 너네는 죄가 없어야 하고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한 번 있는, 인생에 한 번 있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평강은 뭐냐? 에이레네잖아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매일매일 얻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카리스인 이 은혜와 에이레네인 평강은 이것이 이례적이냐, 단회적이냐 아니면 연속적이냐 이 차이지만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야, 오늘 베드로가요,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 예수를 알므로만이 에피그노시스적인 관계적인 알므로만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삶이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는 삶인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예수가 좋아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 이것이 에피그노시스. 이게 예수를 알므로예요. 예수를 아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절대로 내 인생이 어떤 예수로 다가왔느냐 모르면 절대로 예수에 어떻게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고 못 죽습니다. 근데 예수가 어떻다는 걸 나와 너무나 정확하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에 살아버리고 예수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100%가 에피그노시스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맹수갑이 될 수 있어요. 톱으로 켜는 고통 속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못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목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노함에서도 여러분 못 견디잖아요. 내가 죽지 못하면.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조차 못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로 예수를 한다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이 나오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경건하지 못한 것이,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 다 주셨다고 했어요.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줬어 안 줬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냐,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다냐,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줬는데요. 다 줬는데 왜 못 사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셨다고 하는 말이 뭐냐? 무상급식처럼 돈을 안 주고 밥을 먹는 거예요. 무상급식. 우리 아이들 돈 주고 안 먹잖아요. 무상으로 밥을 먹잖아요. 무상급식처럼 돈을 받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이 뜻이에요. 뭘 줬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어야 되냐? 삶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삶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단해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주신 분이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산다냐?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경건하게 살 수 있다냐?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표현이 정말 정밀하고 치밀해졌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어떻게 치밀해졌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이요, 신기한 능력이요.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단어 하나를 굉장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의 순교가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굉장히 단어들도 명확해지고 마음도 급해진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절 봐요. 3절 하반절을 뭐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Because of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또 뭐가 나와요? 알므로. 동글뱅이 5개. 2, 3절의 알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여러분, 삶이요, 이 그노시스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로 살아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므로인 2절과 3절의 이 알미로인 에피그노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가라. 머리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하라. 이러는 거죠. 여기에 또 어떤 말이 나와요? 덕. 뭐요? 덕. 덕이 나와요. 덕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레테. 덕은 무슨 말이에요? 아레테. 아레테라는 말이에요. 이 아레테가 베드로 후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레테. 덕. 이 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 이거예요. 아레테. 그런데 이 덕이라는 말이 단순한 믿음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라면 덕은 같이,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덕스러움이 나와야 돼요. 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없는 말 했느냐? 없는 말 한 것이 아니라 다 맞아요. 근데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덕 아르테,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머리로만 믿으면 절대로 안 되고, 지식으로 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죽은 그 흔적이 내 안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나타나는 과정이 뭐예요? 아레테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까지 할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더 베드로는요, 단어들이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명확하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뭔 말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베드로의 원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저희들의 미래의 모습으로 확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의 복이 뭡니까? 그러한 우리를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의 복음이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분의 덕으로 변화시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자를 구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썩어질 정욕에서 건져낸 것만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열매죠.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들어가도 어디냐 그런 소리 이제 해서는 안 돼요. 턱걸이로. 유양 가려면 여러분 기가 막힌 것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합격했지 뭐 턱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히 턱걸이로 믿는 그냥 구원만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단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일어나게 됐었어요. 일어나서 이때부터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약해지지만 세상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 왜요? 복음이 그냥 막 들어가 보니까. 로마의 향락의 세계가 이 세계가 향락적인 문화가 깊어만 갈수록 죄의 문화가 깊어만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령한 덕이 더 오묘하게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 그래서 제일 먼저 차사 죽인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독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으니까. 돈 준다 해도 소용없고 이것 준다 해도 소용없고 권력 준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제일 두렵게 생각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신앙한다는 것이 뭐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뭐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삶으로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강조돼야 된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내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제는 5절에서 7절까지예요. 여기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알면. 뭔 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이 에피그노시스가 되셔야 돼요. 아멘. 관계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을 쉬고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 알모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피그노시스의 알모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그노실수록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관계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호흡하며 그분 안에서 기쁘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또한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그런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베드로가 이 후서를 통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우리도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 그노시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 내가 정말 끊어질 수 없는 귀한 관계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에피그노시스 그런 관계적인 알모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며 모든 것이 충만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에피그노시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